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수요일 소지가 좀 앞으로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에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자,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다 할 때까지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 신앙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잘 보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또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이 고대 국가의 주권 계약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유엔이 나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라가 됐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발견된 히타이트 이 해족 속의 문서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동맹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미 상호조약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권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이 봉주관, 왕과 봉주관의 이 봉주권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거 종주권 계약이라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거 뭔 내용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해했을 것은 이것은 바로 주권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는 보세요. 땅을 주고요. 민족을 주고요. 세 번째로는 주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이 있고요. 국토가 있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요. 그럼 뭐가 형성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인간 세상 강한 나라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은 옛날에 국가는 어땠습니까? 성이었죠. 도시국가였죠.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이 주권의 이 종주권 계약에 대한 것을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바로가 그의 아내 사례를 취하고자 했을 때 그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보물을 주며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축복을 하죠. 언약, 이 주권에 대한 그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롯과 가나안 땅에 와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당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기름진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이 산지 지역을 선택하면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이 바벨론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사를 거느리고 바벨론 연합군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렘 왕이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11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세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바벨론 연합군의 왕들을 붙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론 멜기세덱은 그것을 과거의 이야기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를 통하여 승리케 하셨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이 이미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과거형을 통해서 붙이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붙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제가 말씀드린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이 베리트라는 것과 하나님의 헤세드, 이 신실하심과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내하심, 이 모든 것들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바벨론의 연합 왕들을요 무찔렀습니다. 당시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과의 이 싸움에서 지켜주셨어요. 승리케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을까요?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할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싸움에서 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 백성들을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구출하였을 때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그는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너의 방패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땅과 민족과 주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의 주권 언약이 실천되었습니다. 이미 그가 체험했어요. 야, 애굽에 가서도 받고 지금 이 여러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땅도 가나안 땅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어요? 차식이 없어요. 민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대에는요 양자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자기의 후손으로 잇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이제 후사로 할게요. 하나님, 이 사람 뭐 상급 땅급, 아유 무슨 상급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동한 하나님께서, 이 보니까 너 좀 재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한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내려와서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녀가 내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야. 물론 지금 우리는 이 공기의 오염 때문에 밤하늘에 많은 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실로 많은 별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 눈에 잔뜩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자녀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들 이것은 법률적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훼의 뜻은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땅을 삼게 하고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의식을 행하세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을 쪼개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당시의 이 고대 언약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짐승을 쪼개놓고 마주하게 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만약에 어길 시에는 이 동물의 죽음처럼 이 당사자가 죽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을 누가 이행해 주시겠다고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행위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 언약의 성취가 뭡니까?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언약 신앙인데 바로 이것이 믿었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바로 이 전장에는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 불신앙의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불완전하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이요?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에요.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면서 거기 사용된 단어가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한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자, 그것은 Almighty God,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성호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였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능케 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를 아브람 존귀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15장에서는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행하셨다면 17장에서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이행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게 하셨을까요?
제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화장실 갈 때마다 자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너의 이 육체적 힘이 아닌 즉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표징,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현치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들 언약을 완성하는 데는 하나님의 편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순종이 요구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15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인침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 인침은 이제는 할례를 통한 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선언해 주십니다. 너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칭의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